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만 전할 때는 참 편했는데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역시 초짜는 초짜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시 시카고는 시카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에. 아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 네? 예, 평양 대부흥 1907년 1월 14일 날 딱 지금 이 시간입니다. 시작됐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대부흥에 대한 그에 대한 그 배경과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적인 그런 연구를 총진대학교 박영규 교수님이 이렇게 배경을 연구하시고 조사를 하셨는데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 박용규 교수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은 그 당시에 평양에만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1903년 그리고 1907년 그리고 1909년에 부흥 운동이 각각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19세기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졸업한 무디 성경대학에서 이 무디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1904년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1904년에 호주에서 또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05년 인도, 1906년 미국의 오순절 운동 아주사에서 시작이 됐죠. 이러한 그런 운동들은 이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그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 운동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역사적 배경은 그 당시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리적, 정치적으로 한반도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05년의 을사조약, 1907년의 정미조약,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되면서 또한 이 나라의 국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당시의 백성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었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한제국 조선반도의 땅에 조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배경은 사경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경회, 말씀을 하세요. 사경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1907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 남자 도사경회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도사경회 기간 동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평양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먹을 것은, 자기의 도시락은 자기가 사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락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먹밥이요, 감자요, 그냥 손이 대는 입에 채울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가난했지만 환경이 그들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원건각처에서 추운 겨울의 1월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위를 뚫고 길이 미끄럽지만 집에 따뜻한 집 안에 앉아있고 싶지만 그러나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고 이 추운 겨울에 차를 타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스크린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낯설고 물설고 음식이 맞지 않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국 가운데서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엔 내 고향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향이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차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심지어 신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차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도 인종차별적인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참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잘 안 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뭘까요? 그 산 소망이 뭡니까? 그 산 소망은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82장에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또 죽어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소망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은 소망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화분이 보이시죠?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놔두면 계속 살까요? 네? 그렇죠. 물을 줘야지. 네, 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물을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서 비틀어 죽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망은 소망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물이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그죠? 물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산소망이 산소망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 산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삽니다. 그래야만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갓난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계속 크잖아요. 계속 커서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산소망을 산소망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부어져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소망이 될 수 없고 죽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빛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의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께서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죠. 우리 속에 모든 악독과 계율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날 때 로버트 하디 이 선교사는 지금 여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가 동방의 구석에 있는 아무도 몰랐던 잊혀진 나라 조선 반도에 와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선교사로 왔을 때 그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그는 여전히 자기는 의대를 졸업한 똑똑한 수재요, 자기 교만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하디에게 심지어 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싫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지언정 내가 죽으리라 라는 그런 선교사가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자기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냄새난다고 멀리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회개했을 때, 그로부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원산, 평양, 목포, 대구, 서울, 조선 반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계속되게 하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산돌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굶주렸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뭐라고요? 떡덩이 되게 해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꾀임에 속았어요.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돌덩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돌덩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의 심장이 돌덩이가 되었어요. 돌덩이가 되어서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졌어. 우리의 심장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돌을 우리 심장에 채웠어요. 여자분들은 채널이나 똥 같은 거로 채웠죠, 그죠? 예? 채널과 같은 똥 같은 거, 루이똥. 예? 예? 심장이 죽었어요. 우린 죽은 돌이 됐어요. 죽은 돌이 되니 이 어찌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읽지 말고 닦아내어 님보고등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니엇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에 가자. 내 마음아, 이 가엾은 내 마음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서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들어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네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던느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우리 마음 다 팔아먹고 우리 마음 다 헤쳐먹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움으로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십시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죽은 돌이 아니라 다시 살은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